축복합니다. 명절 지내시느라고 피곤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전도서 5장에는 솔로몬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집. 사람은 자연스럽게 집을 짓기를 원하죠. 집이 있어야 좀 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출애굽할 때는 장엄하게 살았지만, 그리고 나중에 자기의 집들을 짓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을 살면서 나의 몸을 쉴 수 있는 집은 참 소중하죠. 서울에서 집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부자예요. 아마 세계적으로 부자일 겁니다. 서울에 자기 집을 가지고 있으면. 다들 집을 가지시길 바라고, 집을 가지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마음속에 그러십시오. 나는 세계적인 부자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집이 또 하나 있었는데, 몸을 쉴 수 있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구별된 장소죠. 성막으로 주어졌고 성전으로 지어집니다. 그곳은 제사를 위한 장소이며 예배를 위한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집에서 편안하게 쉬는 것과 아울러서 가장 소중한 부분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 제사자의 삶이 가장 소중한 또 다른 부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 보면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부분은 제사, 오늘로 말하면 예배였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그 뒤에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가 바로에게 우리를 보내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가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떠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해서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제사하는 자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스스로 이렇게 자기들의 관해서 고백하면서 시편 50편 5절에 물론 아삽 지파가 그 고백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을 하죠.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그 사실을 인식했어요.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예배드리기로 약속한 나다. 우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오래 사느냐, 또 어떻게 잘 사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어떤 예배자로 사느냐, 즉 그것이 자신이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사자는 제물과 제물 드리는 제사자의 마음이 제사드림에 있어서는 중요하죠. 제물을 드리는데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 때는 성전 뜰만 밟는다 그랬죠. 제물의 기름짐과 짐승의 피 흘림은 풍성했지만 마음이 없이 성전 뜰만 밟게 되어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라기 때에는 마음도 제물도 잘 드리지 못해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성전의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배자에게 있어서 소중한 게 뭘까?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일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드림이 부족해서 예배자로서 내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오늘 제물에 대해서보다 제사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솔로몬 때만 해도 제사를 잘 드리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 자신도 일천이생의 번제를 드렸고 그 이후의 시대에 좀 제사의 제도가 약해지고 무너져가는 부분들이 있었지, 솔로몬 때는 아직도 제단이 건강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제물 얘기는 조금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계시는 것 같고, 제사자의 자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사자는 가장 소중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성약교회 성도들이 모여있는 모임, 그래서 우리가 모여있는 장소, 이 성약교회 예배당에 내가 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배자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내가 살던 세상적인 터전, 집,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집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저도 어렸을 때 들었습니다. 그때 어른들이 참 힘든 시간을 쭉 사시면서 그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걸음을 딱 디딜 때 그런 마음들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내가 교회의 문턱만 닿아도, 내 걸음이 교회의 문턱만 닿아도 은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찬양 이전에, 기도 이전에, 어떤 말씀 이전에 그저 내가 나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의 처소에 들어오는 것, 거기 들어오니까 왠지 마음이 그냥 세상에 나 혼자 있었던 것 같은데, 세상 가운데 내가 힘들게 나 혼자 고생하며 외롭게 답답하며 때로는 억울하게, 때로는 안타깝게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 내가 문득 예배당에 와서 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내가 하나님께 왔구나, 내가 아버지 집에 왔구나 라는 생각이 이게 뭉클하게 마음에 와 닿아서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내게 주시는 은혜가 이미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는 고백들을 하셨어요. 무슨 다른 어떤 행위가 있기 전에 아버지의 집에 와 있는 나, 아버지 앞에 와 있는 나,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시고 때로는 내 연약함도 아시고 내 억울함도 아시고 내 답답함도 아시고 내 안타까움도 아셔서 때로는 그게 내 소망이요, 그게 내 위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저 엎드려 있기만 해도 때로는 마음이 뭉클하고 때로는 생각이 눈물로 적셔지고 때로는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채워지는, 누가 위로가 아니라 누군가가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위로요 소망이 되시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와 있습니다. 솔로몬은 제사자 예배자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예배하든지 때로는 구역에서 예배하든지 어디서든지 예배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때로는 홀로 그곳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허락되어진 이 예배의 장소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십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이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신전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우리의 모습은 다양하게 세월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어져 갑니다. 세상의 예배는 구도자를 위한 예배도 있습니다. 구도자를 위한 예배는 좀 자유롭죠.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예배를 드릴 때는 목사님들도 반바지도 입고 그다음에 셔츠 입고 반팔도 입고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세월을 지나가면서 조금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태는 조금 가벼움 쪽으로 가려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좀 우리가 편리한 쪽으로 가려는 성향들이 있죠. 자유롭다는 것은 소홀하거나 잘못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가려는 성향이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가볍게 예배를 대하려면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의 의식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고 하는 의식은 깊어지고 무거워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라는 것은 세상 그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나 그 어떤 사람을 대할 때의 준비함보다 우리가 조심스럽고 그리고 정성스럽게 서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이게 굉장히 큰 소망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깊은 인식과 믿음의 자세가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그 일을 행하면서 네 발을 삼갈지어다 그랬습니다. 발을 삼가다는 말은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시기도 했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룩한 곳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발을 삼가라는 말 속에 그 제사자의 주의함, 좀 자신을 좀 잘 살피고
그리고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가면서 방해나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자신을 잘 드려가는 일이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솔로몬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자는 입을 먼저 열지 말고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귀를 활짝 열되 입은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사람이 살다 보면 원망스러움, 또 불평스러움, 때로는 답답함 이런 것들이 입에 먼저 이렇게 터져나오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배하러 나왔지만 누군가에 대해서 또는 원망스러움과 불평스러움이 있으면 그것부터 하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성향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오히려 받아야 될 소중한 축복 가운데 하나는 입은 굳게 닫아놓고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들어라. 제사는 용서 플러스 말씀 들음의 축복이 있어야 하고 그 과정 가운데 말씀 들음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소중한 방향성이 그에게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들음이 없이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들음의 종교, 계시의 종교입니다. 태어난 어린아이가 들을 수 없다면 그는 말할 수 없을 것이고 들을 수 없다면 성장해 가면서 지적으로 성숙할 수 없을 것이며 그로 하여금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내 귀를 열고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서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그 다음에 뭐라고 대답했죠?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처음에는 그러지 못했죠. 처음에는 엘리세 사장에게 뛰어갔죠. 부르셨어요. 안 불렀다. 또 쫓아갔습니다. 부르셨어요. 안 불렀다. 엘리세 사장이 알았죠. 하나님이 네게 말씀하실 게 있나 보다. 네가 가가지고 다음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면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라.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하실 일에 관해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역사가 변화되는 것과 시대를 위해서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어린 사무엘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였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 책임지지 못한 시대와 세월, 결국 우리 자녀손들 또 우리 청년들이 책임져 가야 될 텐데 그 책임져가는 그 청년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힘이 될까? 무엇이 용기가 될까? 무엇이 소망이 될까? 무엇이 그들의 인생의 꿈이 될까? 어떨 때 그들이 생과 삶을 살아가면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가 아닐까?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의 귀에 들려질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어가는 소중한 일꾼으로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도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살고 때로는 원수 마귀들과 싸우며 살고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바른 방향성이 있는 자 천국 나그네로 내 길을 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고넬료의 자세는 참 아름답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사실 고넬료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그는 일정한 시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고넬료가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았느냐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우리한테 다 얘기해달라고. 잘하셨다고 얘기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귀가 열려진 사람, 마음이 열려진 사람, 이 사람은 그 말씀의 흡수력이 마치 바짝 마른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쫙 흡수해서 그 그냥 은혜에 젖어서 살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집안에 주신 축복은 복음의 은혜와 함께 성령 충만함의 은사를 더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가면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 있을 때 이제 한 어떤 분이 같이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공부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그 시간 뭐 항상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일정한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특별하게 주신 축복된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한 12주 정도 됐어요. 12주 정도 성경을 공부해 가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빨아들이든지 둘이 만나서 한 2시간 반 정도 말씀을 놓고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말씀을 나누어 가는데 그 심령 속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가는 아주 충만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일 그를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곤 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축복과 아울러서 성령 충만한 역사로 함께해 주신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또 뭐 했다고요?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라. 무슨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사무엘은 어렸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어져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소중한 인물이 됐습니다. 고넬료는 복음에서 제외된 이방인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 앞에 서서 받을 때에 그의 삶과 가정과 가문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 젖어들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베레아 교인들은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상고하면서 참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들의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길게 살고 많이 가지고 살고 누가 봐도 부러운 삶을 사는 게 중요하냐? 아니다. 중요한 게 너는 정말 아버지 집의 복을 가지고 있느냐? 예배자의 복을 가지고 있느냐? 너는 정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그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에 대한 축복, 정말 이 벌레 같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복이 있느냐. 그리고 너의 생각을 좀 닫아라. 네가 세상 가운데 보고 듣고 느낀 것이 있어서 나한테 와서 할 얘기가 많이 있을 것 같아도 일단 네 입을 닫아라.
그리고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네 눈으로 그리고 네가 느낀 것으로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말로 인하여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즐거움이 내게 있으라.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제 인생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약속하는 거, 서원하는 거. 일정 기간 내가 이렇게 참 살겠습니다. 서원하는 건 너무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 했으면 그 약속은 주의 깊게 해라. 여기에 특별히 5절 말씀 가운데 신중하게 해라 약속은. 그리고 4절에 서원한 것은 신속하게 잘 갚아라. 6절에 보니까 4절과 같은 맥락에서 서원은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도 서원한 적이 있죠. 베델에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도와셔서 이렇게 돌아오게 하면 이 집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고 이 집은 하나님의 이 기둥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내 소유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이를 주시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받았고 잘 드렸습니다. 입다는 서자였죠. 홍길동 같은 사람인데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길르앗 장로들이 부탁할 때 하나님 이 전투는 꼭 이기게 해주십시오. 내가 전투에 나갔다 승리하고 돌아오면 나를 제일 처음 맞이하는 사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때 무남 동녀 딸이 소고추고 춤추며 나오는 그런 장면을 보고 참 아파했지만 딸이 순종하여 자신을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배자의 삶을 사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단한 것이 있으면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라. 그리고 신속하게 잘 네 자신을 약속대로 드려가라. 그리고 결국 그것이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잘 지켜가라. 그럽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한 사람들입니다. 세례 받을 때에도 약속을 했죠. 직분을 받을 때도 다 서약을 합니다. 교사를 쓸 때도 이렇게 교사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다 재직이나 성가대나 구역장을 임명할 때 다 그 속에 포함되어진, 아니 총회 헌법에 보면 성도됨은 예배 모범에 의한 기초적인 어떤 의무 조항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1991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이게 약 30년 전에 받은 것 같습니다. 그때 뭐라고 서약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목사 될 때 뭐라고 내가 서약을 했는가. 7가지 서약을 하더라고요. 길기도 해요. 길기도. 7가지 서약. 제가 그 서약 다 읽어드리면 또 그냥 한날 갈 테니까. 그래도 읽어드릴까요? 제가 뭔 서약을 했는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본문에 대해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느냐부터 시작해서 교회 앞에 경건한 모범을 세우기로 승낙하는 여기까지 7가지를 쭉 서약을 했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잘 지켜가고 있나? 이게 잘 지켜가고 있나를 이렇게 쭉 확인해 보니까 이게 한 70점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8, 90점으로 올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약속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예배자로 삽니다. 예배자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나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아버지의 집에 와 있음을, 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들을, 정말 기쁨으로 약속한 것들을 감사함으로 지켜가는 즐거움과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복이다. 이제 2020년도가 벌써 10월이 됐습니다. 이 코로나 우리에게 주어져 가지고 벌써 한 6개월, 7개월 정도 지나가니까 봄에서 가을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의 시간이 지나야 될지 잘 알 수 없지만 2020년도 한 해를 3개월 정도 저희들에게 남겨주셨는데, 그 남겨진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적인 요소와 축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삶의 은혜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들을 잘 지켜가면서, 때로는 내가 임직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또는 개인적으로 약속할 때, 공적으로 개인적으로 약속한 것들을 잘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함으로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평안히 쉴 수 있는 곳, 놀 수 있는 곳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성약교회 이 예배당에 찾아나와 하나님, 제가 주께로 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나 같은 일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앞에 놓고 생각하고 마음 먹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자 동안 예배자의 즐거움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려 복스럽게 사는 약속자의 즐거움을 동시에 누리며 믿음의 삶과 은혜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